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사랑하고 또 주님을 만나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는데, 그 은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충만하게 임하고 그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 드리시기 전에 먼저 함께 교회 소식 나눌 텐데, 여러분들 주보 뒷부분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예수 영접 모임이 있습니다. 이 예수 영접 모임은 예수님을 아직 모르시는 분, 예수님 아직 영접하지 않으신 분, 또 교회에 오면 복음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복음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데 한번 배우기를 원하시는 분, 또 특별히 침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참석하셔야 되고요. 오늘은 한국말로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이 예수 영접 모임을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알려주시면 따로 클래스를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 하는가 하면 우리 점심시간 마치자마자 바로 할 텐데, 이 새 가족반실에서 12시 50분부터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전에 미리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누구든지 환영하니까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찬양제가 드디어 오늘 있습니다. 오늘 6시에 저희 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연합성가대 음식을 준비하신 모든 분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연합성가대를 또 이렇게 함께 조인해서 수고하신 분들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저녁 도시락을 준비하는 그런 도우미들이 좀 필요한데, 여러분들 가능하신 분들은 예배 마치고 친교 끝나고 함께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시에 시작하기 때문에 어두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차 요원이 필요한데 한 7분 정도 필요합니다. 6분에서 7분 정도 필요한데 현재 한 4분 정도 이미 자원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3분 정도가 더 필요한데 혹시 원하시는 분들은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 담당 우리 이민섭 소목자님이 좀 해주실 텐데요. 죄송하지만 손을 좀 잠깐 들어주시겠어요? 예, 저희 계십니다. 저분께 말씀을 드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차 요원 하실 분들은 5시 반까지 꼭 오셔서 어디에 배치를 받으시고 어떻게 또 안내를 해야 될지를 안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인들은 가능하면 외부에서 손님들이 오니까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서 여기 건물 우리 본관과 교육관 사이에 있는 잔디바지에 세우시거나, 아니면 이쪽에 러블레이스 쪽에 그쪽 땅이 있고 잔디가 있으니까 그 위에 주차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고 있는데, 교회 건축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아프신 분들 치유를 위해서, 그다음에 우리 금년도 마지막 3일 동안에 있을 영어 부흥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길 원하고요. 사인업 하실 분들은 사인업 하시고, 사인업을 하지 않으신 분들도 함께 꼭 기도하실 때 기억하시고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식사 기도하실 때 잊지 말고 하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 당분간 특별히 기도하실 때 우리 미셸을 위해서, 치유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함께 좀 기도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데이비드 형제님이 내일 우리 키드니 스톤 제거를 위해서 수술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술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어요. 그다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도 마지막 3일 동안에 저희들이 영어 부흥회가 있습니다. 29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있는데 시간이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주보를 보시고 확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어요. 금요일 날은 저녁 7시, 토요일 날은 4시에, 그다음에 주일은 11시 이 시간에 있습니다. 전부 영어로 다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찬양하고 간증은 브라이언 킴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CCM 가수가 하겠고 인도하겠고, 그다음에 메시지는 금요일 토요일은 First Baptist Church New Braunfels 담임 목사님이신 닥터 맥린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 전해주세요. 굉장히 은혜스러울 줄로 믿으니까 우리 꼭 영어권 아니더라도 한어권 분들도 다 참석하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식사는 자마 목장에서 아주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셨습니다. 꼭 식사 나누시면서 교제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헌화는 우리 박민자 사목자님이 우리 작은 딸 에이미 생일 감사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에이미 자매 남은 평생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 되도록 축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또 다른 광고 혹시 있으시면 하시고, 없으시면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주일 예배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만나러 나왔습니다. 주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그동안 함께 하시고 베풀어 주신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주님 이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예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시험 당할 때에 주께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아멘. 예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공사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 이름,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우리의 목을 높여. 예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다.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성이다.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그 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다.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생명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안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안성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예수 하나님의 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주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리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내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의 나라 영원하며
이곳에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 아멘 아멘.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난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아멘 아멘.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멘 아멘.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아멘 아멘.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자리에 앉으셔서 헌금 드리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몸의 소망 무언가,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이들이 아주 없도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이들이 아주 없도다. 주만이 내 반석, 약한 자 강건케 해. 그는 주 만유의 주시라. When the darkness seems to hide its face, I'll rest on His unchanging grace. In every hour and stormy gale, my anchor holding with my anchor holding with oh, Christ the Lord, cornerstone, it makes known, it can stand through the storm. Lord of 바라던 천국 올라가,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서올 때 구주의 은을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은을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만이 내 반석, 약한 자 강건케 그는 주 만유의 주시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텐데, 맞습니다. 주님만이 반석 되십니다. 비록 연약하지만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우리의 방법이 아니고 나의 지식이나 나의 경험이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예배 되게 하시고 주께서 나의 능력 되심을 다시 한번 찬양하며 그 믿음 위에 서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반석 되시는 주님, 나의 능력 되시는 주님,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다 내려놓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며 승리하기 위해서 주님의 능력으로 힘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한번 체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을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저희가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적은 예물이지만 물질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물질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친히 말씀하시옵소서. 부족한 종 세우셨는데 그저 입술을 스피커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필요한 영혼들에게 필요한 말씀,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친히 증거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옆에 분들, 뒤에 분들 보시면서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예,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오신 분들 가운데에 새로 방문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귀한 분들인데 우리 함께 환영의 박수로 함께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황하나 자매님이 인도해 주셨는데요. 직장 동료인 걸로 알고 있어요. 김유민 형제님 부부 저 뒤에 계시는데 잠깐 일어서셨다 앉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앉으시겠습니다.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은양 자매가 시집을 갔네요. 시집을 갔어. 우리 혼인 신고를 먼저 했고요. 아니구나. 네, 이게. 네, 어떻게 하라는 건지.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건지. 좋습니다. 자, 우리 은양자매 예비신랑. 아직 혼인신고 안 했어요. 정정하면 예비신랑. 매튜 에반스 형제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앉으시겠습니다. 은양자매 너무 좋아 보여요. 신랑 대표 너무 좋아 보입니다.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새 신랑 새 신부 따로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11월 말에 혼인신고했고요. 아마 한국에 나가셔서 결혼식을 할 예정인 것 같은데요. 우리 유성재 형제님, 윤희영 자매님, 우리 계속해서 함께 예배 드렸지만 우리 함께 축복하면서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나눌 텐데요.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4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4장 1절까지 다 찾으신 분들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시고 이렇게 교독합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다 같이 있습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앉으시겠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그 일본의 그 독신 전문가가 있대요. 독신 전문가.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이 독신 전문가가
사람들을 그룹으로 나누고 그룹별로 평균 수명을 비교하면서 연구한 결과를 발표한 걸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총 4그룹인데요. 총 4그룹. 4그룹을 한꺼번에 비교하면 우리의 이 머리의 한계를 넘게 되니까 3그룹만 먼저 비교를 할게요. 3그룹. 어떤 그룹인가 하면 미혼, 평생 혼자 산 사람. 평균 수명이 얼마가 될까? 그 다음에 결혼하고 중간에 이혼한 사람. 평균 수명. 그 다음에 배우자가 있는 기혼자. 현재 함께 배우자 살고 있는 사람들 평균 수명. 이걸 서로 비교해 봤어요. 먼저 남자들 평균 수명을 봤는데 어떤 사람들이 오래 살 것 같아요? 혼자 산 사람 평생 미혼, 그 다음에 이혼한 사람, 그 다음에 기혼자, 지금 현재 배우자가 있는 사람. 누가 가장 오래 살 것 같아요? 기혼자. 누가 가장 일찍 죽을 것 같아요? 혼자 사는 사람. 어떻게? 맞습니다. 남자들은 혼자 사는 사람이 가장 일찍 죽어요. 평균 수명 67세. 67세. 그 다음에 이혼한 사람이 두 번째.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81세. 그래서 차이가 혼자 산 사람과 결혼한 사람과의 평균 수명 차이가 14년이나 나요. 14년이나 일찍 죽어요. 남자들은 오래 사시려면 결혼하셔야 됩니다. 그죠? 여자들인 경우 혼자 산 사람 평생, 중간에 이혼한 사람, 그 다음에 배우자가 있는 사람 평균 수명 어떻게 될 것인가? 놀랍게도 그 반대예요. 반대. 가장 먼저 죽는 사람이 누구냐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에요. 먼저 죽습니다. 일찍 죽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혼한 사람. 가장 오래 산 사람이 혼자 사는 사람.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사람. 그러니까 결혼한 배우자가 있으면 일찍 죽는데 가장 일찍 죽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지금 결혼한 분들은, 여자분들은 오래 살고 싶으면 빨리 이혼해야 되나? 그나마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 얘기 아니고요. 여기에 비교하지 않은 마지막 그룹이 있어요. 어떤 그룹이냐면 사별한 사람. 같이 살다가 배우자 중에 한 사람이 일찍 죽었어요. 그런데 다시 재혼하지 않았어. 혼자 산 사람이 남자, 여자 공통적으로 가장 오래 살았어요. 여자는 89세. 남자는 89세, 여자는 91세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별한 사람의 평균 수명이 확 올라가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어요. 함께 살다가 배우자랑 함께 살다가 한 사람이 먼저 죽었어요. 근데 왜 결혼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렇게 해석해요. 저는 전에 함께 살던 배우자와의 결혼 생활이 만족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배우자보다 더 좋은 배우자를 찾을 자신이 없어. 그래서 혼자 사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자매님들, 여자분들 오래 사시려면 어떻게 되냐면 빨리 이혼하는 게 아니고 지금 있는 남편과 계속 잘 사셔야 되는데 행복하게 사시는 게 중요해요. 행복하게.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이게 답이에요. 오래 살려면 지금 현재 있는 배우자와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가 어떻게 부부끼리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게 이제 문제인데 오늘 본문이 그 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가지 관계들이 나오죠. 보시면 아내, 그 다음에 남편,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자녀와 아비, 부모들과의 관계, 그 다음에 종과 상견들, 여러 종류의 관계들이 나오는데 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 굉장히 가까운 관계들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 관계들을 우리가 맺을 때 어떻게 행복한 관계, 좋은 관계,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골로새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골로새서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골로새서 가지고 큐티하면서 함께 말씀을 새벽마다 나누고 수요일날도 나누고 이렇게 했는데요. 골로새서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지금부터는 이제부터는 우리가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위에는 누가 계시냐면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다른 표현으로 주 안에서 이런 표현을 써요. 주 안에서. 골로새서를 보면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그러니까 관계도 우리가 어떻게 행복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느냐? 주님 안에서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살면 어떤 삶을 사느냐? 이제 그 골로새서 3장에 쭉 나오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 용서할 수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평강을 누릴 수가 있고, 또 하나가 될 수가 있고, 함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실생활 가운데서 관계를 맺어갈 때 어떻게 주 안에서 관계를 잘 맺어갈 수 있느냐를 말씀하고 있어요.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계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영생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웃과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우리 땅에 사는 동안에 행복을 결정해요. 아내의 경우도 우리 아내들의 경우도 이 땅에서 고생할 수 있죠. 힘든 일을 많이 겪을 수가 있는데 남편만 사랑해주면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남편만 사랑해주면, 남편이 아내만 사랑해주면, 남편의 사랑만 받으면 아내들은 행복해요. 맞죠? 예, 맞죠? 예. 돈도 있으면 좋고, 그죠? 아이들도 마찬가지. 아이들도 좀 부족할 수 있고, 뭔가 좀 연약한 부분이 많을 수가 있지만 부모들이 인정해주고 믿어주고 기다려주면 아이들이 틀림없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관계가 우리의 모든 것을 사실 다 결정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관계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하느냐예요. 우리 뜻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죠? 관계 문제가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방법과 인간의 생각대로 막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자,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우리 각각 모든 관계들 어떻게 주님 안에서 행복한 관계로 잘 만들어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들 모든 관계 속에서 승리하기를 원하고요. 모든 관계가 주님 안에서 행복한 관계로 잘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자, 세 가지로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가장 먼저 오늘 이 말씀 본문을 우리가 대할 때에 이 본문은 다른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먼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여기 보니까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을 보고 남편이 봐 여보 남편에게 복종하라잖아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남편이 아내에게 봐 여기 하나님 말씀에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시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또 아내는 아니 왜 나만 복종해야 돼? 이거 unfair야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내가 말하기를 남편이 날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왜 남편 말을 들어야 돼? 이렇게 말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남편도 역시 마찬가지죠. 아내가 나한테 순종하지 않는데 내 말을 듣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조건이 없습니다. 조건이 없고요. 하나님께서 각자 각 사람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내들아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여기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가 자녀들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죠. 못할 거예요 아마 자녀들의 마음을. 부모가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녀는 마땅히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부모들도 마찬가지죠. 애들이 좀 말을 좀 들어야 뭘 좀 잘해줄 텐데 말을 안 들어. 그렇더라도 아이들 너무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디스커리지 시키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관계는 다 상대방이 있잖아요. 그죠? 관계를 맺을 때 반드시 상대방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느냐? 상대방이 좀 변화돼서 나에게 잘해 주기를 기대하고 그럴 때 이게 관계가 개선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결코 해결이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상대방이 변할 것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관계가 회복되고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가장 첫 번째 스텝이라는 거죠.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걸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 텐데요. 먼저 아내분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분들. 18절 한번 제가 시작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이번엔 남편들이요. 남편들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우리가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자꾸 상처를 준다는 거죠. 상처 주지 말라. 자, 자녀들. 나는 자녀. 내 부모가 있는 분들, 살아계신 부모가 있는 분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이번엔 부모님들. 내게 자녀가 있는 모든 부모님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하노라. 아멘. 여기 보니까 노엽게 하지 말라. 이게 헬라어로는 현재형이거든요. 현재형의 의미는 뭐냐면 계속해서 계속 꾸준히. 때로는 아이들 때문에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 막 이렇게 퍼볼 때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저도 굉장히 찔립니다. 찔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디스커리지 된다는 거예요. 낙심한다는 거죠. 자존감이 떨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가, 회복할 수 있는가. 먼저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이거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관계 회복은 온전하고 행복한 관계로 세워지는 것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하다. 18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리고 나서 말씀이 있어요.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거기 만일 펜이 있으신 분들은 괄호로 치시든지 밑줄로 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근데 이게 아내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보시면 18절과 19절 사이에 있어요. 아내와 남편들 사이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꼭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내들에게만 가서 걸리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절 남편들에게도 가서 걸리는 거예요.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 안에서 두 사람의 관계가 연결이 된다는 거죠. 20절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냐. 여기도 마찬가지로 괄호를 치시든지 밑줄을 치시든지 이게 자녀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구절인 21절 아비들에게도 해당돼서 연결한다는 거예요. 연결한다. 내가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될까? 참 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답이. 우리 애도 마찬가지. 우리 애들도 답이 없을 때가 있어.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답은 뭐냐면 내가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그 답은 부모가 주 안에서 살면 된다는 거예요. 자녀를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부모가 그냥 주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일까를 생각해서 그대로 하면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복종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요. 사랑하라. 그 다음에 낙심케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인데 이거는 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이에요. 예수님도 똑같이 하셨어요. 복종하셨어요. 아버지 뜻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낙심케 하시지 않으셨죠. 예수님께서 다 하신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내가 우리 남편께 어떻게 복종할 수 있어? 어떻게 순종할 수 있어? 저렇게 지긋지긋하게 말 안 듣는 아이를 어떻게 내가 노엽게 하지 않고 또 낙심케 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내 힘은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상대방을 보는 게 중요해요. 주 안에서. 내가 중요한 거죠. 내가 주 안에 있어야 상대방을 다시금 새로운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지금부터 21년 전에 12월 26일 날 제가 미국에서 나가서 공항에 나가서 제 아내를 처음으로 봤습니다. 공항에서.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처가 부모님을 찾아뵙고 인사하고 결혼 요청을 제가 했죠. 결혼을 승낙해 달라고. 그 다음에 한 주간 있다가 상견례가 있었습니다.
상견례. 부모님도 상견례 하고 허락을 받고 양가 부모님 허락을 받고 바로 즉시로 고향으로 내려가서 본적지로 내려가서 혼인 신고를 했어요. 저도 혼인 신고를 먼저 했어요. 혼인 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 주 주일날 결혼식을 잡았는데 그 중에 그 중간에 저희 아버님이 목회하시는 강원도 영월 그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 아내랑 함께 혼인 신고를 하고 강원도 영월로 가서 부흥회에 참석을 했어요. 그 부흥회가 끝나면 이제 주일날 서울에 가서 결혼식을 하는 거죠. 근데 3일 동안 부흥회가 있어서 부흥회를 참석해야 되었기 때문에 제 아내가 저희 부모님 댁에서 함께 저랑 같이 지내야만 됐어요. 근데 방이 많이 없었어요. 각자 잘 방이 없었던 거야. 그래서 이제 저랑 제 아내랑 혼인 신고도 했겠다. 그래서 한 방에서 지내게 됐어요. 물론 제가 거실에 나가서 잘 수도 있었지만 겨울이 추워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도란도란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하다가 불을 끄고 불어 넣었어요. 서로 불어 넣고 뭐 저희 부모님들도 혼인 신고했으니까 결혼했다 쳐주신 거죠. 손을 껌껌한 가운데 손을 서로 잡고 만지작 거리면서 어떻게 할까 이렇게 어떻게 할까 하고 있는데 마음속에 음성이 들려왔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귀한 사람이니까 함부로 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저에게 귀한 사람이니까 함부로 대하지 말라. 그래서 그냥 손만 만지작거리다가 잤어요. 귀한 사람이니까 함부로 대하지 말라. 저랑 제 아내랑 뭐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하는데 완전히 서로 성격이 다 다르고요.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잘 안 맞는 부분들도 있을 때고 서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이 있겠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저 사람을 어떻게 귀하게 여기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늘 그것을 생각하려고 애를 씁니다. 주 안에서 상대방을 바라볼 때에 상대방을 보는 새로운 눈이 생기는 거죠. 오늘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배우자를 남편이든 아내든 배우자를 주님 눈으로 볼 때, 주님 마음으로 볼 때 내가 왜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되지? 내가 왜 저 사람에게 순종해야 되지?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 마음으로 볼 때, 주님 시각으로 볼 때 비로소 알 수 있다는 거죠. 새로운 시각이 생기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부모를 볼 때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거든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성경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자녀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고 복종했는지 그것을 알면 눈에 보이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모에게도 순종하고 공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볼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너무나 쉽게 사실 내 소유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다루려고 할 때가 참 많은데 성경은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고 늘 언제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나? 그 양육법, 최고의 양육법은 주 안에서라는 거죠. 주님의 방법으로 양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자꾸 잊어버려요. 자꾸 내 방법대로, 내 시선으로, 내 마음과 내 감정으로 자꾸 대하려고 하는데 성경은 주 안에서 자녀들을 보고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주 안에서 주님은 어떻게 보는가 상대방을 우리 관계 속에서요. 상대방을 주님은 어떻게 보시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은 보고 계실까?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어떤 것일까? 그게 우리의 관계를 행복하게 만드는 중요한 질문이라고 하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관계를 주님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관계로 만들어가야 되는데 그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상대방을 바라볼 때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관계를 어떻게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관계로 만들어갈 것인가? 우리 주님은 더 약한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서로 관계가 있으면 약한 사람이 있겠죠? 그죠?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주님은 더 약한 사람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더 약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쌍으로 서로 매치가 됩니다. 쌍으로.
아내와 남편, 그렇죠? 그 다음에 자녀와 아비, 그 다음에 종과 상전, 쌍으로 서로 매치를 하죠. 누구에게 먼저 말씀하세요? 누구에게 먼저 말씀하세요? 잘 보세요. 약한 사람들에게 먼저, 아내에게 먼저. 그 당시 사회 속에서는 모르겠어요. 요즘은 아내들이 더 셀 수 있어요. 아내들이 더 셉니다, 요즘은. 근데 옛날에는, 이 당시에는 아내들은 한없이 약한 존재였어요. 그 다음에 자녀와 아비, 누가 더 약한 존재예요? 자녀가 먼저 왔어요. 그 다음에 종과 상전, 누가 더 약한 존재예요? 종이 먼저 나왔죠. 종이 약한 존재예요. 근데 약한 존재를 먼저 말씀하고 계세요. 뭐냐면 주님의 관심은 약한 자에게 더 있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 그것이 진리입니다. 사실입니다. 주님은 약한 자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여기 종에 대해서 아마 이렇게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한 절씩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 절씩. 근데 유독 종만 네 절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어요. 네 절에 걸쳐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소중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히 약한 자를 선택하셔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님, 왜 하나님께서 세상에 많은 민족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나요?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많은 민족 가운데 뽑아서 선택하셨거든요. 왜 많은 민족들 가운데 특별히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나요? 그때 제가 신명기 7장 6절부터 7절, 8절 말씀으로 제가 답변을 드렸어요. 거기를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많은 백성 가운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는데 무엇으로 택하셨냐면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원래 여기 자기 기업의 백성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소중한 보물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아주 소중한 보물로. 이제 제 아내는 그렇게 이렇게 보석 같은 거를 사달라고 저에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제 아내에게 사준 보석은 결혼할 때 결혼 반지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다 이렇게 보석 함에다 넣어가지고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어요. 이렇게 비싼 거 아닌데 지금까지 이렇게 이렇게 보관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특별한 계기가 없어서인지 제가 다른 보석은 사주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 나름대로 생각하기를 우리 아내는 다른 보석이 필요 없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그녀 자체가 보석이니까. 그녀 자체가 보석이니까 다른 보석을 갖다 걸어봐야 빛이 나지 않아.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실 때 너는 나의 보석이다라는 거죠. 너는 나의 결혼 반지야. 실제 의미가 그렇습니다. 결혼 반지, 보석 하나밖에 없는 아주 소중한 보물로 선택하셨어요. 왜 이렇게 선택하셨는가?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7절에 신명기서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왜 택하셨는가 하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사람 수가 많고 힘이 강대하고 탁월한 능력이 있는 민족이 있기 때문에 선택한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보잘것이었기 때문에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가장 보잘것이었기 때문에.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그런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죠.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 노예였어요, 노예. 400년 이상 동안 교육받지 못하고 맨날 벽돌이나 만들고 집이나 주스러 다니고 하는 노예였단 말이죠. 그러면 얼마나 무지한 백성이었겠어요. 그들 나름대로의 문화가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그들을 특별히 선택하셔서 사랑하셨다. 그리고 또한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선택하시는데 그 조상들을 미리 만나셔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는 방식으로 이들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온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만일 하나님이 정말 뛰어나고 강대하고 아주 탁월한 그런 민족을 선택하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은
잘난 사람들만 사랑하셔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뛰어난 사람들만 사용하셔 기뻐하셔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노예였고 정말 가장 보잘것없는 그 백성을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복 주신 것을 다른 백성들에게 다른 민족들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리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 보면 많은 종류의 많은 그룹들이 있지만 그 중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종들에게 그 당시에 노예였어요. 노예. 여기 종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노예였거든요. 노예들에게 이렇게 자세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한 절씩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종들아 22절에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볼 때만 열심히 일해요. 평소에는 그냥 자고 게으르고 하다가 누가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만 나타나면 막 벌떡 일어나서 막 앞에 나와서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보이고 막 부사를 떤단 말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눈가리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주님께서 보신다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지금 상전들을 섬기는데 주인들을 섬기는데 주인을 섬기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손님에게 물건을 팔 때에도 이거 주님께 파는 거야. 그러면 이거 속일 수 있을까요? 속일 수 없죠. 정직하게 해야 되고 최고의 것을 드릴 거예요. 주님께 드린다면 최고의 선물을 드리겠죠. 최고의 상품을. 우리가 환자를 돌볼 때도 이거 주님을 돌보는 거야. 라고 하면 대충 할 수 있겠나요?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잘 나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돌보겠죠. 제가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제가 설교할 때도 이게 교인들에게 하는 게 아니구나. 이게 주님께 하는 거구나. 제가 이번에 깨달았어요. 이게 예수님 앞에서 설교하는 거구나. 이걸 알면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며 얼마나 겸손하게 말씀을 전하겠어요. 주님이 이렇게 전하는 게 맞나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할 거 아니에요? 모든 일을 할 때 주님께 하듯 하라. 지금 종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4절에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주님이 보시고 그에 맞는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오신 분들 가운데 한 분이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얼마 전에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종업원들을 고용하잖아요. 종업원들을 고용할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르더라 이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있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가 다르냐면 정직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간을 잘 지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못 나올 그런 상황이 갑자기 생기면 반드시 전화를 해서 알려준다는 거죠. 근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연락도 없이 그냥 안 나와버려. 그럼 얼마나 애가 타겠어요. 물론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체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할 때에 교회 다닌다고 하면 어느 정도 크레딧을 주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주님께서 보신다는 거죠. 예수 믿는 노예가 오히려 주인보다도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교육을 잘 받고 부유한 어떤 사람보다도 더 정직해, 더 성실하고 더 열심히 일하고 한다면 믿지 않는 상전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상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25절의 마지막에 보니까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여기 보니까 불의를 행하는 자, 상전이라고 늘 언제나 좋은 상전만 있을 일은 없잖아요. 틀림없이 악한 상전도 있어요. 노예를 괴롭게 하고 막 다루는 그런 상전도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모든 불의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돈 있고 권력이 있으면 그 앞에서 쩔쩔매요. 어떻게 휘두르든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 보면, 힘이 없는 사람 보면 무시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은 외모로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고 합니다. 상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짧고 간단합니다.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어떻게 종을 대하는지, 어떻게 종업원을 대하는지 아랫사람 대한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대하시겠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작은 자, 더 낮은 자, 더 연약한 자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더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관계에 화평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제 아내와 이렇게 이제 뭐 대화하고 관계하고 이렇게 할 때 제가 화가 나서 뭐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 아내가 자기도 화가 나서 이렇게 맞받아치면 서로 막 싸울 텐데 제 아내는 맞받아치지 않아요. 그러면 저 혼자 화를 냈다가 혼자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지. 그리고 내가 참 못난 사람이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리고 미안하게 생각이 되고. 하나님은 연약한 자가 주님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반응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대할 때에 그 관계를 주님이 원하시는 관계로 만들어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 말씀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연약한 자일수록 하나님이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믿고 순종하며 나갈 때 틀림없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관계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행복한 관계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예수가 함께 계시니 어떤 시험이 오나 겁없네. 특별히 관계 가운데 힘든 일이 있을 때,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이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우리 4절 하겠습니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날마다 우리 날마다 주를 섬기며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남 길로 가지 맙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각자가 스트러글 하고 있는 관계들 생각하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 안에서 상대방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내들이 남편의 말에 복종하고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되는데 주 안에서 해야 됩니다. 주님을 믿지 말라, 예배드리지 말라 이런 말에도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주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모양과 사람의 감정과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매 순간마다 주 안에서 반응하기를 원한다라고 간구할 때에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관계가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지는 관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나에게 주신 말씀 받으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오늘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 회복되기를 원하셔서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내가 상대방을 바라볼 때에 매 순간마다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의 생각과 감정을 주장하시고 특별히 말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말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배우자를 대할 때에도 자녀들을 대할 때에도 부모를 대할 때에도 종업원을 대할 때에도 직장에서 상사와 사장님을 대할 때에도 하나님 주 안에서 주께서 바라보시고 반드시 그에 따라서 상 주시고 심판하실 것임을 믿는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두 번째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아름다운 관계들이 맺어지기를 원하고 특별히 하나님 주께서 기뻐하시는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을 통해서 관계들이 맺어져 가는데 특별히 주님 우리의 말이 은혜 가운데서 주님 기뻐하시는 말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상대방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하고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뻐하시는 말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 격려하게 하시고 함께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미셸 우리 파시다 귀한 딸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귀한 딸 수술 후에 후유증으로 계속해서 수혈을 받고 염증이 치료가 되지 않아서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손으로 만지시고 깨끗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일 우리 수술할 우리 데이빗 헤즐렛 형제님 위해서 수술이 잘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놓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교회 공동체를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하나님 세우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드러내며 이 땅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하도록 모든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듯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셔서 주의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말들을 통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잘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복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미셸 놓고 기도합니다. 귀한 딸입니다. 하나님 아직도 나이가 어린데 하나님 아버지 그 고통과 아픔 속에 있습니다. 치유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깨끗게 치유받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재수술이 없기를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백이 바깥으로 나오지 않기를 원하고 하나님 모든 수술한 부위가 깨끗하게 염증이 사라지기를 원하고 모든 기능 소화 기능들이 잘 회복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피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데이빗 헤즐렛 형제님 내일 수술받을 때 안전하게 건강히 잘 수술받고 완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하실 때 많은 민족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민족들 가운데 가장 수요가 적기 때문에 가장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가장 귀한 보석으로 삼아주셨고 복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우리를 선택하셨는지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 교회를 선택하셨는지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세상에 알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지,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지,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고 복 주시기 원하시는 아버지이신지를 고백하며 나가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주 안에서 모든 관계를 아름답게 맺어가기를 소원하고 기도하고 돌아가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예배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교제하시고 친교 식사 꼭 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에게
예배하신